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니 해도 머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회이지만,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돈보다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사람들을, 그것도 아니면 무엇인가를 의지할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내 안에 닥치는 수많은 것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 샬롬의 은혜들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허덕이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때로는 무너짐에 나도 모르게 눈물 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비난도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도 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경험하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행복, 이거보다는 근심이 오히려 더 우리들의 친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들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일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죽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죽음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될 거란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의 젊은 선생님이 내일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잡혀서 재판을 받고 모질게 고난을 당하다가 그리고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처럼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때의 그 제자들의 심정은 아마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심정 그대로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요동했답니다. 이 요동하다라는 이 단어가 뭔지를 봤더니 어떨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 파도가 치는 곳에 밧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떠다니는 조각배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걱정합니다. 누구나 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왜요? 곧 침몰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상태를 요동하다라는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요동할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큰 역사들을 경험했습니까?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손을 대는 자마다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무도 대놓고 욕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이 말씀이 놀랍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요 무리도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무리 걸을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연의 모든 형상들을 말씀으로 정복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느냐?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 그 예수님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이들은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이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의존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의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그 사람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게 의존성이죠.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그런 의존성이 강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의존성이 강하죠. 서로 의존합니다. 서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되는 대상이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던 그 자리가 쉽게 채워지나요? 저는 한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랫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존했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고통이랍니다. 아무도 채울 수 없대요. 근데 그것을 채워주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떠나시겠답니다.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죽음으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요,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면 모든 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저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저 예수님만 내 곁에 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이란 말 듣지 않고 정말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서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죽겠다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들은 근심하며 마치 3년 동안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그들 삶에서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듯이 근심이요,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앞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제자들 믿음 헛됐네. 그런데요, 정말 헛된 걸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제자들과 반응했을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근심. 신약과 구약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근심이라는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신약에서의 근심은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마음이라는 단어와 쪼개지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근심이라는 게 뭐죠? 마음이 쪼개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요,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즉시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나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발동된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가와도 그 마음이 이겨낼 수 있대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게 마음이 붙잡아 준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쪼개지면, 우리들의 마음이 쪼개지는 것은 감정적인 이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쪼개진 이들은 즉시 불안감 가운데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앓게 되어지고 정신병도 앓게 되어지며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까지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쪼개지는 근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스탈로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인생을 그늘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늘만 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다른 고백을 해요. 시편 31편 9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며 그 다음 말씀,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 근심 때문에 몸, 정신 할 것 없이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것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의 원인을 좀 봐야 되겠죠. 도대체 근심이 왜 나타나는 것인가?
많은 심리학자들의 이론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근심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는 게 동일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근심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심은 누군가의 상황, 환경, 또 누군가의 우연찮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향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해버리는 것, 그게 근심의 출발점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죠?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만요 좋은 옷 입혀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요 좋은 음식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에이 죽여버리자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어느 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뭄이 가득한 거예요.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야, 이게 정확한 모습이죠. 여러분, 때린 사람이 기억할까요? 맞은 사람이 기억할까요? 다 때리시기만 하셨습니까 혹시? 저는 마음이 약해서 몇 번 맞아봤기 때문에 저는 맞았을 때의 그 시간과 그 초도 기억해냅니다. 맞은 사람은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행동과 제스처를 기억해내요. 그게 맞은 사람이거든요. 형들은 몰라요. 죽었거니 생각했겠죠. 하지만 맞은 사람 요셉은 형들이구나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향하여 악의를 품지 않고 선을 베풀죠. 그리고는 그 곡식자루에다가 잔을 숨겨서 시몬이라는 형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놓고 베냐민 오지 아니하면 너희 형 다시는 못 봐 라고 말하며 그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을 일으키시죠. 그리고는 베냐민을 보자마자 요셉이 어떡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베냐민 때문에 엉엉 울고는 돌아와서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짐승을 잡아라. 내가 저들과 함께 먹겠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형들이요 이 선을 선으로 받아들입니까? 악으로 받아들입니까? 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우리를 억지로 잡아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 라고 말이죠. 어찌 보면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그 자리를 통해서 형제들을 끌어안는 자리였어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리였습니다. 용서하는 자리였어요. 그 아름다운 자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소설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는데 그 진실한 사랑에 나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니 나의 원수를 갚는 모습으로 그것을 잘못 왜곡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했는데 목소리가 왜? 막 이런 둔탁한 목소리가 들려요. 예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예전엔 사랑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왜? 그러면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아프신가 보다 하면 믿음의 고단계. 그래서 대부분 어때요? 나한테 서운한 거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내 감정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요 그날따라 감기가 걸렸어요. 그날따라 가래가 잔뜩 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내가 오해한 게 사실입니까? 내가 오해한 게 아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 비극적인 소설을 쓰길 좋아하는 우리들의 성품은 그것을 가지고요 넘겨짓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짓기를 하는 순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한답니다. 저 사람이 언제부터 나를 싫어했을까? 저 사람이 언제부터 나에게 그 나쁜 마음을 품었을까? 내 남편은 언제부터 저렇게 달라졌을까? 막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설을 쓰면 여러분, 그 소설의 끝은 뭐지요? 비극.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게 이 소설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요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그 자리에서 보내신 건 역사예요. 은혜예요. 나로 하여금 먼저 보내 내 가족과 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 안에서 그걸 바라보니 비극적인 소설로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내 속에 있는 내가 넘겨짚은 수많은 소설 덩어리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푼 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어서 엉뚱한 잘못된 소설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나라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요, 제자들의 근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잔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붙잡아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할 것이냐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걸 탁 내려놓으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살펴주시는 것.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 문제는 뒤로 젖혀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들의 그 근심과 걱정을 보며 그들을 더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뒤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셨으니 그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닌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얘기하실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손 들어, 구호 외치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구호 외치셨어요? 아니요.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 자, 서로 옆에 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읍시다, 자, 얘기해봐, 이런 말 하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 인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긍정의 힘, 거울 보고 10번 외치면 그날 긍정적으로 됩니까? 어떠세요? 화이팅! 하고 나가고 싸우잖아요. 화이팅! 하고 마음 상하고 들어오잖아요. 긍정의 힘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읽지 말아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입니다. 긍정의 힘. 왜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지? 예, 믿어요. 그럼 나 믿어. 나 믿으면 돼. 내가 이곳에 왜 왔지?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지 않니? 그래,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너희가요 환난을 당한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고 해놓고는 환난을 당한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누가 담당해야 되죠? 제자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담당하게 됐을 때 근심된 일이 없을까요? 걱정 없을까요? 그들이 염려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게 그들 삶에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세상을 이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근심 때문에, 주님이 떠나는 근심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다시금 참된 평화, 샬롬의 복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너희가 이 근심된 일을 해결했지?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문제들이 발생될 때마다 믿음으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영접.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내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까? 아멘 하시네요. 역시 지혜로우세요.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이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이 좋으시네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내 남편, 내 아내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난 당신 편이가 될 거라고 말하고, 오빠 믿지?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요 모난 모습, 잘못된 모습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모습을 고쳐서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 상대방을 고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 부모님일 거예요. 에이구,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었냐? 그러면서도 끌어안는 분이 누구세요? 부모님이세요. 아이고, 한 배에 낳는데도 다 달라요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편히 대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 모습 그대로를 뭐라고 나무라지 않고요 괜찮아라고 말하며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곁으로 여러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은 곳에서요 막 모질게 바늘로 찔리는 고통을 당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만 가면 그 사람은 날 절대적으로 지지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그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이 요동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요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펼치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나 믿니?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께 달려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이, 성경 말씀하니까 즉시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능력.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이요 아무리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잠식하려고 달려들어도 그때 내가 믿는 이가 누군가를 기억해내면 그 믿음이 오히려 뒤집어 엎어 여러분 삶을 잡아먹으려고 움켜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정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근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재산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은 불경한 것이었으니 사람들 곁으로도 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볼멘소리 합니다. 아유, 예수님,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걸요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이제 전도 동력 세미나, 십자가 학교 이걸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세미나를 하면 그러니까 겨울, 여름 이렇게 두 번 하시는데 보통 한 2,000명 정도가 세미나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3박 4일 또 길면 4박 5일 동안 이 세미나를 쭉 이끄시고 이제 맨 마지막에 성도님들을 축복해주고 목사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저기 끝에 있던 성도님들이 어느새 제 앞에 와 있어요. 제가 목사님 앞에 있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가실 때요 마치 경호원이 쓰듯이 부목사들이 뺑 둘러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 이유가 알았습니다. 막 잡아다니시대요. 막 잡아다니고 꼬집고, 왜 꼬집으세요? 은혜를 줬는데 막 꼬집고 때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세요. 말씀으로 오병이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역사들이 발생되는데 그 역사가 얼마나 이들을 열광시켰을까요? 근데 그 열광시키는 사람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근심이, 우리 속에 있는 염려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져서 정말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졌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된 삶을 안 살 수 있는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오늘 근심된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것이 돼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되고 걱정된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쓰러짐을 안타까워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붙잡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한번 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를 받지 못하겠다, 제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찬송을 부르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목사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송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대로 일어나면 매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일어날 때부터 근심될 때가 있어요. 뭔가가 가슴에 팍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씻는데도요, 뭔가 답답해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자꾸 이 마음이 자꾸 들어오지? 자꾸 그 마음들이 제 마음을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근심이 하나만 들어오면 그것만 잘 공략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하나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끊임없이 저를 공격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씻으면서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있다. 내가 있어. 야, 네 옆에 나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쓰시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리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리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리 하지 마옵소서. 그 짧은 기도를 그 시간에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자리에 근심하며 제 마음이 불안하며 오는 그때 저는 웃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의 생각을 정리해 버리시더라고요. 상황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사람을 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그때부터 저는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근심되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저도 목사님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실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매 순간 여러분 온전하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